할렐루야. 네, 어떻게 다들 명절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어, 2단 경계주일. 이제 교단이 1년에 하루를 지정해서 특별히 이단에 대한 교육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매일 성경과 맞춰서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말씀대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딱 맞는 본문을 우리 주께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또 진리의 어려움들, 이단의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서는 극우, 극좌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교주 중심으로 신앙을 조장하고 참된 복음을 경건의 이익이 아닌 뭐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한국 교회가 조사를 해보면 성도가 560만 명 정도 되는데 출석 교인은 396만 명 요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단이 8%에서 12%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1만 명에서 59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계를 이단을 빼고 가면 우리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질병에 걸리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단에 넘어지는 것도 이 초대 교회부터 역사를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질병은 언제 걸리냐면 우리의 면역력 중에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약한 부위에서 이게 질병이 도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 언제 나오냐면 교회가 제일 교리적으로 연약한 부분 그쪽에서 이단이 돌출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리가 더 건강하게 확립되고 더 힘있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누구입니까? 많이 보던 할아버지죠. 신천지의 이만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분보다 외모나 뭐 떨어지는 분이 없거든요. 이분은 말도 어눌해요. 왜 이렇게 막 뭐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따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굉장히 뭐 신기한 게 이분이 경북 청도 출신인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청도에 또 국회의원 또 이름이 그 지역 지역구가 또 이만희 국회의원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모든 이단들은 보통 보면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돈이든 아니면 성적인 착취든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인데 원래는 이제 옆에 계신 이 어머님과 원래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힘이 생기니까 이 아내를 갈아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밥 해주는 아주머니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다른 여자분이랑 또 영적인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서 새 장가를 들게 되거든요. 원래 부인이 유천순 이런 분인데 이제 뭐 새로 또 장가를 들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제 이제 2인자로서 이 여자분이
지금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과천에 보면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9층, 10층 여기를 신천지가 장악을 해가지고 과천을 어떤 신천지의 성시화를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시 당국과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비밀리에 포교를 하다가 뭐 세력이 더 커지니까 14만 4천 명도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위 14만 4천 명을 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여자분이 반기문 씨랑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뭐 알았겠어요. 그냥 옆에 사진 찍자니까 찍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천지 자체가 평화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천지가 우리 주변에도 저기 호계 삼동에 있더라고요. 신천지 위치 알림 어플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신천지 위장 카페, 뭐 위장 교회, 위장 상가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 또 뭐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래는 안산홍 씨가 이제 하나님이었어요. 원래는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드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교세로 보면 크게 뭐 특별한 게 없지만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이 굉장합니다. 전국에 알짜배기 땅에 빌딩을 잘 지어놔가지고 이제 이단이 굉장히 힘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교주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동산 어떻게 해요? 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굉장히 아깝겠죠? 그래서 아내분이 장길자라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안산홍이 하나님이다가 했다가 원래는 안산홍님이 나는 성령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내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단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 정명석. 예, 이게 JMS 예, 아시는 분이세요? 예, 저는 TV에서 봤는데 예, 뭐 미소를 앙주 싹하게 짓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이분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이분이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1만 명인지 뭐 여자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제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을 막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잡혀갔잖아요. 예, 이단들이 말로가 이렇습니다. 힘과 권력이 사람에게 집중되면 이렇게 되고요. 또 통일교의 문선명도 있는데 문선명도 이제 이분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정을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문선명 씨와 그의 아내 한학자 씨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이단의 주축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역이 뭐냐면 이제 합동 결혼식 코로나 때인데 이때가 2020년 경인데 3만 명이 가평에서 합동 결혼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평생 통일교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결혼도 하고 통일교 내부에서도 얼굴도 못 보고 옛날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동 결혼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음료가 있는데 맥콜. 예, 이제 일화 뭐 이렇게 다 통일교 재산인데 재산이 많으면 이단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줄 거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있는 계보 있는 이단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의 아들인 문영진 씨에게 통일교의 제 회장 2세대 체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아들과 며느리인 것 같고 밀리터리 룩이 굉장히 멋있죠. 예, 황금으로 만든 총이랑 뭐 이게 뭐 총알로 머리 뒤집어져 있는데 무슨 병화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있습니다. 누가 교리의 정통성이 있냐 내분이 일어났는데 무슨 교리의 정통성이겠어요? 누가 더 큰 재산을 가져가냐 이런 내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넘어가게 되고 이제 뭐 나름의 한국 안에서도 이단들이 계보가 있어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 문선명 교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게다가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재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돈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 살펴볼 거는 미국발 이단입니다. 미국발 이단. 이렇게 미국에서 유입된 이단인데 몰몬교가 있어요. 이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몰몬교 안에서는 살아있는 예언자로 이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래요? 요즘에 우리는 이제 가끔씩 보지만 옛날에 굉장히 많았죠. 로버트 할리도 이 출신이고 저쪽에 이제 보면 어디예요? 우리 그 기아 건너편에 보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예,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해서 이 몰몬교회 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제 뭘 주장하냐면 이제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몰몬경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몰몬경조차도 아까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몰몬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뭐 독특한 종교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젊은 청년 남자 두 분이서 이제 무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잖아요. 이제 젊다고 여러분 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21~22살이지만 우리가 군대 가듯이 평생에 한 2년 정도를 해외 선교를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21~22살이지만 이분들이 뭘로 달고 있냐면 보면 장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젊은 장로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미주리 지역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이 여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발 이단은 주요 내용이 뭐가 골자를 가지고 있냐면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국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에덴 동산도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주리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이거 넘어가요. 쏘가 넘어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있는 이단이 뭐냐면 말씀 보존 학회에 피터 러크만이라는 이 교주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뭐냐면 다른 이 해석을 존중하지 않고 뭐래요? 피터 러크만이 만든 해석, 만든 주석, 그 해석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엄밀히 보면 뭐가 있냐면 이중영감론이라고 이게 거기 빠져 있는데 이제 피터 러크만이 만든 책들을 번역한 거고요. 판권이 말씀 보존 학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저기 레깅스 입은 아저씨가 뭐냐면 이게 제임스 왕인데 영국의 1611년 제임스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 피터 러크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인 이 킹 제임스 성경에 특별한 영감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성경이다. 특별한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라 향상된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인해서 심지어 원문 성경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정경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을 보는 우리는 마귀 사탄의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고 있고요. 미국발 이단 중에 하나가 또 안식교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 부부에서 이분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도 있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본주의적인 성경을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굉장히 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닌 이분들은 안식일을 섬기기 때문에 토요일에 쉽니다. 안식교가. 그래서 안식일 준수가 어떻게요?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거나 때때로는 불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안식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영향을 받은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미국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이단들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 만든 게 SDA 그 36 어학원 여기도 있고 제가 또 36 두유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번 먹어봤어요. 예, 3번 먹어봤어요. 예수님 믿고도 3번 먹어봤는데 이게 그 권사님이 사주셨어요. 사주셔서 빨대를 꽂아주는데 어떡합니까? 먹어야지. 그러면 2단 떠나가라 이렇게 어떡합니까? 모르고 사셨겠죠. 예, 부지 중에 사셨습니다. 예, 어쨌든 뭐 36도 배지밀이 더 맛있잖아요. 배지밀은 A랑 B랑 이렇게 해가지고 병도 따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단들이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신실한 사람은 웬만하면 다 좀 어렵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이단들은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별을 이렇게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단들이 이렇고요. 이게 제가 이거 하다가 순간 눈을 비비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의 로고 안식교 제 안식교의 로고인데 이게 제7 안식일 재림교회 로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잘못 봐가지고 순간 이거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 받아가지고 이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어쨌든 약간 뭐 잘못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조그만 교회는 안전하게 우리 뭐지 이 뭐라고 했죠? 이 명품 로고를 새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단 중에 제일 뛰어난 명품 로고가 합동 로고랑 통합 로고가 있는데 명품 로고 이렇게 있으면 안전한 교회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굉장히 이게 우리 천우교회 저 로고는 잘 간직해뒀다가 우리 교회가 1000명 정도 되면 저거 쓰고요. 일단 그 이하 때는 요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단은 교회에 오고 처음 오는 분들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단이 뭐냐면 그 옥수수 아저씨 저기 박옥수 씨 성경 세미나 하는데 누가 저기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가는지 큰 장충체육관이든 뭐 올림픽 체육관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광고입니다. 외국인들 비행기 티켓 줘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하는 걸 쫙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써먹는단 말이죠. 이 구원파 이단이 이제 이쪽은 이제 나름의 계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병언이죠. 이분이 유병언 예전에 세월호 때 논란이 되었던 유병언 씨가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 갑자기 그 시체가 뭐라죠? 녹아가지고 죽었다 하고 이제 없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추측할 때 그냥 해외로 그냥 뜬 게 아닌가라고 추측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세모 여객선 운영을 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구원파의 주된 주장은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회개는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완벽한 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완벽한 죄사함을 얻은 것은 맞지만 이들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 중에 이분이 이요한파인데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교리적으로 폐쇄되고 교주 중심적으로 이제 교리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임박한 종말이 있어서 금방 세상이 끝날 거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부동산을 사들여가지고 잘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임박한 종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모으시는지,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병헌 계열에서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 고백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기능이 상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에서도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 일종의 뭐 죄책감 없이 자기만 어떻게 밖으로 빨리 나와 버렸잖아요. 교리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저기 기쁜 소식 안양교회가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짚어야겠는데, 박옥수 이분이 기쁜 소식 계열의 일종의 수장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딕욕 선교사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님 이 딕욕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수를 준 적이 없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 이단들은 좀 그렇습니다. 거짓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러죠. 여러분 그 한 번도 안 가보셨을 텐데, 여러분 궁금할까 봐 제가 찾아봤어요. 저 기쁜 소식 저쪽 안양교회 안 들어가 보셨죠? 예, 이 내부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소망은 저쪽이 이제 경매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가지고 아주 헐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저거 딱 사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아무튼 뭐 이단이 저렇게 아주 굉장히 넓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단이 있고요. 나름의 이제 이단들도 한국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쫙 있는데 그 계보에 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도 그냥 뭐 정통 이단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단이 나름의 이제 흐름과 막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여러 계보들이 있고 이단들의 여러 흐름이 있는데, 결국 이단들은 어디서 걸리냐면 딱 하나, 예수님에서 걸립니다. 예수님에서 걸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어떻게 교주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한 속죄를 주시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함께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이걸 어떻게 교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되게 굉장히 우리 신기한 게 뭐냐면, 근본주의 보수 성향의 성도들은 뭘 믿고 있냐면 100%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고요. 또 자유주의 성향의 성도들은 뭐예요? 못 믿겠는데 하면서 뭘 믿고 있냐면, 성경은 100% 인간의 글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 하나님이시며 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이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설교도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 가장 마태답게, 가장 마가오답게, 가장 누가답게 하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듯이, 설교도 제일 좋은 설교는 사실 가장 귀한 성경 말씀을 전파하되, 어떻게 전하면 제일 좋냐면 가장 나답게 전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며 받되, 또 동시에 뭘 받아야 되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받을 때 가장 은혜가 됩니다. 이단들은 기독론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헷갈리는 거죠. 구원론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교주를 통해서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 받은 구원을 어디에 이제 초점을 이단은 두고 있냐면 내가 믿어서 나의 신뢰와 나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단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경론에 이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특정 번역한 성경, 즉 교주나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번역한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신구약 66권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또 교회론에도 이들은 오류가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 단체, 우리 조직, 우리 건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진리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주께서 자유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위치가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 동편에 세 곳이 있습니다. 베셀, 라못, 골란.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세 곳이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 도피성, 도망갈 만한 공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라라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께서 움직이는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강한 산성과 또 든든한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갑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구원의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단들이 이용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양의 문에 들어올 수 없고 양의 우리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하면 그 안에는 굉장히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아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고 도망칠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여러 가지 피할 만한 환경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 도피성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데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성읍의 장로들 앞에 긴박하고도 절실한 자신의 사정을 도피성 입구에서 소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오늘 본문 4절에 5절을 보면 성읍 장로들 앞에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아뢰어야 합니다. 변명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나는 이래서 의인이지만 억울하다가 아닌 이렇든 저렇든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진실을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와 유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나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의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도피성 안에 들어온 이후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사람은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무슨 위협이 있냐면 피해 보복자의 위협이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의 위협. 피해 보복자가 원문에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른 데도 쓰이는 단어인데 어디 쓰이냐면 룻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엘은 의무를 가진 친족인데 뭐냐면 나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나의 가족이 살인을 당했을 경우에는 대신 피 흘린 사람에게 죽여서 보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죽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은 무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잠깐 도망을 쳤지만 사실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 죽어도 말이 없을 만큼 고엘에 의해서 친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화 안에 유하여야 성도는 생명을 보존받고 살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바로 도피성을 나갈 때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재판을 받기 때문에 무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언제까지 나갈 수 없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비로운 인물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속죄의 능력을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나의 모든 부정을 안고 죽기 전까지는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자유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고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줄 기업을 물을 자인 예수님, 또한 동시에 우리의 피를 보복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치루시는 그 고엘,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사실은 설교 준비가 굉장히 일찍 끝나가지고 오늘은 일찍 끝났네 싶어가지고 이제 이단만 살짝 정리를 해보자 싶었는데, 와,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만 제가 언급했지만 이단은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마무리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이 이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단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이단은 구별이 됩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이단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하거든요. 네, 코카콜라를 마시고 눈을 감고 누군가 저에게 펩시를 갖다 주든 되지도 않는 이마트 콜라를 갖다 주든 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콜라의 이 이다나 잡종, 그 무설탕, 뭐 제로 콜라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요? 콜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알면 이 이단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명확하게 압니다. 이상하네? 이상하네?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 입대해서 이제 그 경계 근무, 초소 근무를 좀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근무 주일날에 이제 파견간 초소 근무지에서 내려가서 교회를 갔는데 이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이상합니다. 군인 교회인데 이제 군 교회 모두 다 장교들이 못 오기 때문에 민간 목사님들이 오신단 말이죠.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그 박옥수님을 아시나요? 물었더니 어떻게 아시냐고, 우리 박옥수님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군선교 연합회에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단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단은 걸러내고 쳐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알았습니까? 명확하게 구원파의 어떤 명확한 교리를 설파한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면 오묘한 그 설탕의 함량, 그걸 통해서 뭔지 모르는 그 코카콜라의 영업 비밀, 그걸 안단 말이죠. 아무리 가면을 쓰든 뭐라든 이제 내 자녀의 피부의 촉감을 알고 또 목소리를 알듯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유일한 생명을 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거해야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회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예배 처음에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 어쨌든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명확하게 진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예배에 못 들어와요. 명확하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배에 못 들어옵니다. 문 밖에 서서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구원파 이단과 달리 명확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그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고 생명이 위태위태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만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 때때로는 사악한 마음으로 연약함에 넘어져서 의도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도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죽음을 당했는데 알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라합도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라합과 그 일행이 살았고 방주도 탑승을 하고 머물러 있어야 살지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살고 도피성에도 머물러 있어야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껴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한번 포교 전도 여기에 명단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이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돼요? 아주머님들 한 두세 분을 그 집에 보내줘요. 세댁한테. 오늘도 이제 우리 백준 자매가 수술 이후에 겨우 왔는데 수술하는 동안에 아기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온 집안이 초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떤 세대의 마음을 잘 만져주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주머님 세 분이 가서 한 분은 애를 봐줘요. 애를 계속 봐줘요. 한 분은 뭐예요? 설거지, 빨래, 청소를 다 해줘요. 또 한 분은 뭐예요? 어머니 우울증에 걸린 그 세댁과 대화를 나눠줘요.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든 호랑이가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에서 올라온 불쌍한 하숙생, 걔네들이 힘드니까 이제 동아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포교로 접근해서 한번 마음이 이제 살짝 열 수 있도록 온갖 사랑을 다 쏟아줍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그거를 마치 우상처럼 이단에 의지하여 나도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알면서도 모르고 싶어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교회의 이단은 제일 연약한 부분이 넘어가게 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로움과 힘든 인생의 역경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길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